하늘의 그 이상을 스닐산과 그 헐몬산의 이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예배당이나 성전에는 이렇게 안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성전이나 예배당에 나가는 것을 예배로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게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의문점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예. 그래서 예? 사마리아 여자 예,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처음에 부르실 때 아담을 부르셔가지고 그 동산에 불러서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 들어오면 흑사람으로 지으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을 실제를 잘 자기가 들었다고 하지만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흘러 들어온 그 다른 미혹의 영들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걸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다고 하지만 말씀의 그 초기에는 이렇게 흐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혹될 수밖에 없고 미혹이라는 걸 거쳐서 타락과 다시, 그러니까 타락 처음에 그걸 이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르심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또 그것을 애굽에서 요단을 통해서 가나안 광야 땅으로 나온 것을 다시 이제 그런 걸 그림으로 우리가 신앙인들의 모습을 광야의 신앙으로 다시 그것을 실현하시고, 오전에 우리 나영재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모형으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다양한 모습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런 그림들을. 그래서 이런 창세기서부터 정말 이런 그림들을 쫙 이렇게 예언서 선지자들 이런 그림들을 천천히 차근히 쫙 이해해 나가면 우리의 신앙 여정을 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로 사실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지죠. 또 나영재님 같이 그 선지자의 어떤 그 부르심을 받은 분들을 통해서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잘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그것을 정말 어떤 땅이라는 진짜 이런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내 마음 땅이 그려지는 것들로 이렇게 다 성경으로 맞춰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을 때는 첫사람 아담의 그 부르심으로 있다는 거죠.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으로 예수를 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오면 구약에는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 개념으로 많이들 이해를 해요. 이렇게 신앙이나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왜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무슨 구약의 그런 그 율법 신앙이나 또 그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것들이 이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몸이라는 그 그림에서 옛 구약이 어떻게 우리한테 개입이 되는지를 적용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상관이 없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지체는 이제 저하고 교통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처음부터 거듭났는데 거듭났으니까 세상에서 어떤 그런 타락이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 십자가상의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세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정이나 타락 과정이 없다, 이런 논리를 많이 피시더라고요. 그런 뭐 타락이나 그런 희미한 말씀들이 없다면은 좋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는 늘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광야의 신앙으로 그걸 예표하죠. 늘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또 미혹으로부터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율술람미 여인에서 다시 빼내심을 받는, 택하심이라고도 하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정말 하늘의 그 기업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그런 것의 이상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봐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신앙들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손으로 지치하는 정말 새 예루살렘성이라는 우리의 심령의 예배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무슨 우리 그 이제 예배당 다니는 분들은 주일날 주일 성수 뭐 그런 땅의 물질적인 그런 걸 드리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가인의 길의 예배로 가인의 길의 그 신앙으로 그걸 또 이렇게 밑에 하갈의 땅의 그 종의 교회로 이렇게 예표를 다 해놔서 그런 것들이 열리면은 이해가 되면은 다 벌써 보이게 돼 있다는 거죠 구조가. 네. 아가서 4장 8절에 보면 아가서 8장에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콩들은 내려 보아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그 우리가 이 레바논이라는 뜻이 흰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레바논으로 가느냐 하면 거기가 하얗고 깨끗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마나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나를 일반적으로 언약의 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선일이라는 뜻은 이게 저 헤르몬 산이 해발이 2,800이 넘어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44철 눈이 덮여 있어요. 꼭대기에는. 그래서 여기 레바논이라는 말이나 뭐 여기 그 선일이라는 뜻도 뭐냐면 흰 눈산이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헤르몬이라는 뜻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곳이 레바논이고 선일이고 헤르몬이고 뭐 아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이 언급된 단어들의 뜻을 찾아보면 바로 거룩한 산이고 언약의 산이고 하얗고 깨끗한 그런 어떤 그 신부방이죠. 여기가 그죠? 신방이죠. 그러니까 신방이 이런 곳으로 이제 이렇게 예비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그 내려오너라 이 단어는 요거는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지켜보다, 관찰하다, 응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내려보라는 높은 데 올라가야지 밑에 뭔가 이 하늘에 올라가야지 땅에 잘 내려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눈이나 이런 영의 눈이 이렇게 하늘 차원에 올라서 가야지 땅의 일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어떤 단어적인 의미를 좀 충분히 무슨 내용에서 충분히 언급했는데 그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 금방 그 말씀 보다가 그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1060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19절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네.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니 어찌하며 나는 그들에게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뭐 때문에 내린다고 그래요? 그들의 생각이 재앙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어떤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그들의 생각이 뭔가 다른 게 뺏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네. 그러면서 뭐냐면 이 먼 시바에서 뭐 향품도 가져오고 뭔가 기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하면 그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걸 오늘날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카페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큰 장애물은 뭐냐면 조문이에요. 조문. 이 글자에 다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글자 그 액면 그대로에 잡혀가지고 그 액면 그 사람은요 우리 기사를 읽든지 신문 기사를 읽든지 이렇게 할 때 행간이라고 그러죠. 행간. 줄과 줄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냐면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은 이게 공정하고 어떤 평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가하지 않는 거면 자기가 이 기사를 쓰는 의도를 가지고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도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쓰고 있는지를 간파를 하지 못하면 그 기사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주입하고자 하는 그 생각대로 그대로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문에 우리 율법이라는 거는 뭐 안팎으로 써졌다고 그러죠. 계시록에 가면 그 생명책이 작은 책이 그런 것처럼 이 안팎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육적인 부분으로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적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글자대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속 내용을 모르면서 글자에 붙잡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말씀을 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율법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1, 2절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신약 성경 256페이지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상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거룩한 우리를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산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하면 2절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냐면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 이 시대가 성경의 어떤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떤 시간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취하고 하면서 내 스스로 아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재앙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음의 결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취해서 이 마음의 결과, 지금 내가 기존의 어떤 종교체계나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조성되어 있는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일단 몰라요. 그러면 뭐냐, 그렇게 새로운 말씀에 의해서 새로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기쁘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종교 행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형님 말씀 통해서 뭐냐, 인간의 의로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어떤 그 전하고자 하는 참 복음의 어떤 그 깊은 내용을 모르면 글자대로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의 어떤 영화로움을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거 하다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금 헤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최근에 우리 카페에 오시는 그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열심이 없으면 그렇게 성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바라보지는 못하고 뭐 그럴 건데, 그런데 뭐냐면 저도 이제 다 우리 뭐 부족한 부분 다 있지만 이 진리 가운데 진리의 여정은 우리가 육신을 끊는 날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거의 가는 여정 가운데서 곁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거기에 뭐 진치고 앉아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진행하면서 내가 만약에 형제님이나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전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틀에 막 갇히고 막 틀이 막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이나 모든 사고가 뭔가를 이렇게 정체시키고 뭔가 틈바구니 속에다가 이렇게 머물게 만들면 과감하게 그걸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틀을 심는 거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교리고 세뇌거든요. 우리는 세뇌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려면 늘 새로운 그러니까 형제님이나 우리 교회 지체들도 이런 뭔가 말씀 전거를 하려면 뭔가 새떡을 좀 이렇게 김나고 따뜻한 새떡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교수들이 뭐냐면 한 20년 전 교수 연구 노트를 가지고 20년 후까지 막 똑같은 걸 가르쳐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그것을 계속 우려먹는 거죠. 막 사고리 막 진짜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늘 내가 새롭게 뭔가 새로워짐이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봐봐요. 우리 이 성경이 보면 한 2000년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 한 2000년 돼요. 2000년 되는데 그 500주기로 딱 끊으면 한 4개가 되죠. 그 4개 주기 가운데 한 400년이 이상한 400년이 다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500년 정도가 되는데 그 500년 동안에 뭐냐면 애굽의 종살이를 해요. 그죠? 종살이를 하는데 그런 어떤 400년을 그렇게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왕이 없는 사사시대 400년을 살아요. 네? 사사시대의 신앙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오음으로 소견대로 행한다고 그러죠. 네. 그런 어떤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어쩌면 우리와도 똑같은 단계예요. 참 남편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딘가에서 종노릇 했었고 어딘가에서는 내가 왕처럼 그냥 내가 왕이 돼가지고 그냥 내 소견대로 막 내 판단대로 해가지고 내 그런 신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저 왕을 주니까 왕정이 또 500년 정도 돼요. 네? 그 500년 동안에 뭐냐면 다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왕정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다 이방신을 다 배후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500년이 있고 그 결과로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왕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그 유숙이라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그 최초에 돌아오는 게 538년인가 뭐 그쯤 되니까 예수님 오기까지 한 500년 되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또? 말라기가 BC 한 430년에서 50년 사이에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는데 말라기 이후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왔죠. 암흑기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그 어떤 400년 틈바구니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앙 과정에서도 뭔가 이런 침체기나 어두움의 이런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것을 끝내는 것이 뭐냐면, 물론 그 하나님이 다 경륜적으로 이 주체를 이제 하시지만, 그 시대마다 뭔가 그 끝내는 거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보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한 시대가 끝내고 다음 시대가 열리고 또 그 시대가 끝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오전에 우리 형님님 말씀처럼 이 시대가 지금 과거의 그 사사시대나 지금 우리 그 바벨론 포로 시기 그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이 시대가 아니 보면 좀 한다는 사람은 자기 속임대로 막아서 막 혼자서 뭐라고 막 뜯어 쌓고 이런 사람들 봤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다는 사람은 뭔가 바벨론 교회에 포로가 잡혀가지고 자기들이 이거 하고 있는 이 신앙이 그 사람들 보면 제가 최근에 밖에서 이제 다른 모임을 하는 몇 모임을 이렇게 만났는데 사실은 용기가 싹 빠졌어요. 제가 힘이 싹 빠져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어디서 어떻게 뭘 대화를 시작해서 대화를 해야 될지도 진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뭐냐면 왜 저기 암 수술하려고 배를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이게 어디서 손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서 덮어버리는 것과 같이 제가 꼭 지금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침체가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우리가 착하고 어려운 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에? 우리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잘 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뭐 2달란트 남기고 했잖아요. 근데 악한 종은 뭐예요? 그걸 땅에 묻었잖아요. 제가 사실 그거 묻지 않고 뭔가 이거를 장사를 해보려고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건 뭐 지금 내 물건 사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팔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좀 뭔가 이분이 좀 뭔가 이렇게 깨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한 20년 하고 있고 선교 모임을 이렇게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째 보면 세속교회나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름대로 이렇게 그 교회를 이끌다가 아 이건 아닌갑다 해서 딱 접었던 사람이에요. 접어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먼저 이 신학을 좀 더 공부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거쳤다가 해외에서만 그냥 20년 선교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지 뭐 사실은 말을 못 해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내 이렇게 갔을 때 일반 이제 뭐 전공이 뭐냐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은 이제 뭐 신학을 혹시 했나라고 기대를 했겠지만 제가 토목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세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살짝 알고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대부분 들었죠. 할 말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관계를 좀 더 진행을 해볼까 싶기도 해요.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어려운 종이 되려면 우리가 가진 걸 땅에 묻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참 최근에 뭐 카페 올렸던 나 어미곰 그거 보면서 돌고의 어미 고래 이야기를 보면서 미물도
자기 자식이 저렇게 뭔가 죽음을 애처로워해서 2주 동안을 지금 바다에 계속 이렇게 자기 몸 위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식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막 PC방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다닐 텐데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그대로 두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좋고 이 복음이 내가 살 길이라고 말하면서 내 자식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반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 찬양의 말처럼만 살면 우리가 찬양했던 금방 말씀대로만 살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 안 되는 거는 내가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좀 피상적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그런 어떤 절절한 어떤 그런 걸로 내가 아직도 깊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만큼 그 새로움이 우리 그리스도 편지라고 그러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편지가 될 때 이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이렇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정말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겨보고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한 편지가 돼서 그런 좋은 소식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저도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사실 밖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망을 하고 왔는데 여기 우리 지체리도 가면은 누군가 만나면 그와 비슷한 걸 다 경험을 할 텐데 근데 이제 한편은 그런 거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닦고 있는 이 말씀과 이 신앙이 어떻게 나는 이해가 됐지? 어떻게 이거를 잡고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한편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확증하기 위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봄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확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재앙을 맞은 게 그들의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의 어떤 결과이듯이 우리도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졌다라면 그 새로움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야지 이 영적 예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까무락까무락해져. 덮었다가 나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성경에 매달릴 거야. 가서 붙잡고 있으면 조금씩 읽는데 겨우 10몇 페이지밖에 안 읽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특히 다른 책도 아니고 잠언서를 10번 아니면 100번이라도 계속 읽어보자. 이 마음을 결심을 섰는데 아 정말 헛세월 많이 보냈다 이렇게 후회도 되면서 뭔가 이제 이 마음 말씀 중심이라는 거 파고들어야 되는 그런 것을 와닿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 지킴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일살에 떠밀려갈 수도 있고 세상 신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넣어주면 사람을 괴롭게 힘들게 그러면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돌이키기도 하는데 이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알았어요. 정말 생명길과 사망길을 잠에서 읽으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도 빨리빨리 성경을 마음 중심으로 저는 이스라엘 역사 그때 있었던 일 이런 것으로 아니다 교회에 적용을 해야 한다 하면서도 이 막상 있다 보면 그때 그랬구나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읽어지니까 이제는 이제 내 아들아 훈계를 받으라 하면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으라 하셨는데 이거 이제 주님이 나한테 직접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한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이 직접 나한테 내 아들아 이걸 징계를 받으라 이것을 경계 받으라 이걸로 많이 자꾸 이제 읽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주님 안에 성숙되고 뭔가 생명으로 여가 채워져야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해도 생명이 흘러나가야지 그죠? 한 사람 마음 사로잡아야지. 그리고 홍윤재님
홍민재님 이렇게 빨리 포기할 줄 몰랐어. 나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올해는 좀 갈 줄 알았어. 근데 벌써 이제 그 상태를 알았다는 거죠. 쉽게 이제 홍민재님 진단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을 잡고 뭔가 새로워야지겠다. 근데 마음도 늘상 이렇게 안 빠지고 교사 하다 보니까 영적인 말씀을 늘 받다 보니까 뭐 그냥 부족한 거 별로 못 느끼고 그냥 채워져 있는 거. 그리고 집회가 이제 계속 없었을 때는 굉장히 미국 갔을 때는 일주일 지났는데 너무 지루하고 그랬는데 하루걸로 한 번씩 모임 있다 보니까 따지지 않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주님이 이제 깨어나라고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성경 안에서 거울을 캐내서 내 마음도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증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신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너를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스스로를 위해서 그 의지하는 진실을 내려 사람과 진심을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으로 자기만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에 이걸 읽으면서 이거 홍영재님도 아까 자녀를 걱정하는 것을 한번 들으면서 저도 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줘서 내가 노아, 다니엘, 욥에 해당돼서 나만 이렇게 주님께서 건지시면 이거 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한번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 좀 한번 다행님하고 한번 때가 되면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이해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신앙하면은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나도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반사했는데 또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또 주님이 그런 건 절대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내 있는 자세가 명확하면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다면 주님이 다 뒤에 문제는 책임져 주시리라. 뭐 그런 그 속에 확정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 사실 어떻게 좀 걱정도 좀 돼요. 당연히 이 말씀 좀 이렇게 좀 증거하면서 한번 좀 해주시고 더 하실 분 있으면 좀 더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실 때 그때에 맞춰서 격리적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심판 때가 이르렀을 경우 같으면은 하나님의 예언을 온 땅에 한꺼번에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에 남아 있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큰 음료는 전체를 불러사르는 거예요. 소돔성을 불사르기로 작정을 했으면 소돔성에서 나와서 떠나야지. 소돔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뭐 하나님을 의롭게 잘 섬겼는데 이러면은 아니 그 성 전체가 심판받는데 소돔성에 남아있으면 되냐고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선지자는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 계에 속한 선지자단 말이에요. 기독교 계에도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들을 두신 것은 이들이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전하는 선지자는 너희는 여기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쫓아내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빌론으로 오라고 자꾸 불러들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바빌론이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아주 포기하고 버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는 법은 없는 거거든. 심판 중에서도 건질 자를 보존하고 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딸려보내지 않으면 그냥 망해버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를 같이 보낸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은 여러분은 여기에서 오래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70명이 됐더니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하느냐면 여기를 오히려 오라고 전하고 있는 거야. 남아있는 선지자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의미가 없어지는 게 반대로 향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상을 보면 만약에 그 성을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성에서 빼낼 죄를 다 빼냈다. 그러면 그때 그 성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겨우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겨우 자기 구원 받기도 바쁘다 지금 그 말이야. 이 말하고자 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분은 신속히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성교계의 목사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거꾸로 봐요, 성경. 큰 성 바빌론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큰 성 바빌론에서는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대신 그 세례 요한처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고 그분이 더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성령의 세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그 세례를 여러분이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로 가라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 목사들은 오는 게 이제 가보니까는 오히려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 들어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어보면은 세상교계의 타락한 목사들과 같은 생각이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교회 목사들하고 나는 다르다라는 자긍심만 가지고 있지 그 세상교회라는 체제를 벗어나려고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세상교회를 큰 음료를 아예 불살라 버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시고 큰 음료를 지금 홀딱 베끼고 있는 중이죠. 우리 눈에 다 보이죠. 음료교회가 큰 성 바빌론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뭐 기독교계 나는 아니라고 하는 목사들한테 지금 완전히 법중을 당하고 있는 중이거든. 아무개 목사가 이랬다더라, 아무개 목사가 이랬다더라, 맨 도둑놈 아니면 가늠하는 놈 막 저희끼리 막 이거 하고 앉았거든. 까발리고 있거든. 뽕바가지 막 저희끼리 막 찌들어가면서 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똥바가지 같이 뒤집어 쓰지 말고 나가시오 이래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바리새인 조직에서 나온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요한에게서도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 바리새파 사람들 그 독사의 소굴 해서 1차적으로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거쳐서 예수님께 가려 만든 하나님의 행정인 것이지 요한에게 머물렀으면 되냔 말이야. 목적지로 가야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 요한은 구원을 얻었지만 겨우 얻은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겨우 구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요한의 구원은 베드로만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래서 기왕이면 큰 구원 받아야지 왜 작은 구원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요한 구원 못 받았느냐고 또 이러고 따질 필요 없어. 구원을 받았지만 겨우 얻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이거 두태요. 넉넉히 얻는 구원을 받아야지. 그죠? 여기 기왕 말 나온 길에 이제 계시록 2장 14절을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계시록 2장 14절.
자,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걸림돌이라는 건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이죠.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래요. 그런데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게 음료 이세벨이 교훈이잖아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교훈이잖아요. 이것은 교훈이라고 그랬지만 교리다 이래요. 교리.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다 이래요. 신학교 교리라는 것은 사람을 넘어지게, 영혼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인 거예요. 사람이 세운 그 조직 신학 교리를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거 머물러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물질을 갈게 하리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심판거리가 대부분 내가 두어 가지 너 이거 무슨 문제점을 내 지적한다 이런 말씀이 두어 가지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첫째는 천국의 씨를 예수님이 오셔서 밭을 갈아가지고 밭을 일군 다음에 천국 씨를 심었어요. 밭을 일구는 일은 세례 요한이 하는 거죠. 밭가리를 먼저 해가지고 밭을 흙을 고르게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구는 밭을 일구는 종을 앞에 보내고 나서 밭이 다 일궈지면 예수님이 당신이 씨를 심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밭이 지금 가시와 은검지 가라지씨만 심겨져 있던 그런 밭이었기, 저주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을 보내서 회개시킨다는 말은 마운 밭을 일군다 그 말이잖아요. 쟁기질을 해서 갈아엎고 이렇게 고르게 쓰레기를 잘 해놔야 씨를 심지요 또. 그러니까 이게 농사법에 대해서 하신 말인데, 그런데 요한이 일궈는 밭에다가 예수님이 가장 좋은 씨를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좋은 씨를 심어놓고 나서는 먼 나라로 볼일 보러 간 거예요. 지금 잠깐. 그 대신 그 종들 보고 이제 제일 그 많은 종들 중에 저 청지기 종이 베드로죠. 이제 대표로 베드로 보고 천국 열대 줘가면서 나 갔다 오는 동안에 내 집안 단속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네 했어.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네 했으면 눈을 부릅뜨고 집안에 무슨 뱀이 담론으로 들어오는 거 다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맨 앞장서서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갈릴리 바다로 간 거죠. 에이,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지기 종이 앞장서는데 나머지 종들이 뭐 아니 나랑 같이 갑시다. 다 이러고 갈릴리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충성된 종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했어요. 파수꾼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 군대 같으면 이제 주변 사관이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는 주변 사관은 초장 같은 거 가다 자버리고 주변 하사한테 맡기고, 주변 하사는 불침번 당번한테 너 잘 보고 있어 그러고 저 가서 잡아줘. 다 그렇게 하지 뭐. 왜냐면 상명하고 치지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났다가는 이제 불침번만 죽어나는 거지 뭐. 주변 사관은 그때 막 되지도 않게 막 업무일지를 거짓말을 써가지고 저 순찰 도느라고 어떤 일이 막 있는지 몰랐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장교는 빠져나가고 쫄병만 죽어나는 거지. 저 군대 생활을 안 해본 분들은 이제 군대에 무슨 비리가 있는지 알겠거든요. 이제 나는 너무 이제 그냥 해봤으니까 뭐 그걸 또 얘기하는 거고. 이 식으로 열쇠를 맡겼으면 충성되게 그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되 인간적으로 따랐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 먼저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면은 오른편 자리는 자기 자리를 아주 철떡같이 믿고 있었거든. 그러고 저 야고보고 요한오고는 또 그 자리를 감히 내 자리를 탐내 뭐 이러고 서로 이러고 있었거든. 그런데 왕이 되니까 죽어버린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완전히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게 생긴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고 치고 후로 올라갔더니 그거 어떻게 잡을 거야 이런 거. 그런데 그게 다 졸며 잘세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 씨를 그 밭에다가 덮으렸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 씨도 그 밭에서 났고 마귀가 뿌린 다른 교훈이잖아요. 걸림돌을 놨다 그러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것을 살그머니 밤에 몰래 와서 덧뿌려 놨더니 두 종자가 한 밭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기독교계는 그러니까 진리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영이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계에도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섞여서 혼잡한 말씀들을 다 믿고 있는데 아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이렇게 찬송은 그렇게 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냐면 삼층천 어디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실제 믿음은 또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잡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걸림돌을 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알곡이라고 그러고 축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천국 곡식과 마귀의 식물, 마귀의 것이 되어진 식물을 분별을 하게 하려고 일부러 악한 자도 역사하게 한다. 사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악한 자의 아들들을 똑같이 보내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편에서 자기 쪽으로 끌어갈 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가 채워져야 돼. 저쪽 동네는 저쪽 동네 수가 차야 돼요. 지옥 자식들은 지옥 자식들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우리는 거기에 다 끌려가지 말고 수는 여기는 몇 만분의 1밖에 안 되죠. 이쪽 천국 자식이라는 건. 그렇지만 거기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 있는 자들이니까 세력이 크니까 박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짜는 것들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를 싹 무시하느냐. 목사님들을 목사라고 다 똑같은 줄 아느냐. 누구는 그렇게 했을 값이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말이야. 꼭 이렇게 하거든. 근데 마침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였거든요. 우리 홍영이. 그런데 내가 볼 때 참 잘 만나고 왔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다음에는 이제 그와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거든. 반드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코를 꿰가지고 이거 닦아채야 된다라는 것을 속에 계시가 오거든.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그 추수 방법이에요. 농사 방법이에요. 천국 농사는 좋은 씨만 좋은 밭에 다 심어져서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이게 천국 농사를 하는 밭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씨를 맡은 종들을 보내면은 마귀도 자기 종을 또 보내가지고 비슷하게 말씀을 비슷하게 하는데 종자는 전혀 다른 종자를 갖다 딱 심어놓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알아듣기가 쉽거든. 그러면 그 편을 다 드는 거죠. 근데 수가 많이 늘어나죠, 그쪽은. 근데 이쪽에는 그것과 너무 반대되는 것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러면 박해를 받다가 죽는 거예요. 유대교가 전하는 말이나 요한이 하는 행동,
그 경건주의자들로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막 날마다 무릎이 막 낙타무릎이 되게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포도주 입에 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비판하잖아요. 뭐 때문에 비판했어요? 우리 스승은 무릎이 낙타무릎인데 이 사람은 금식도 않고 금식 기도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 포도주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줄 알고 자기 선생님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 포도주라는 입에 대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말이요. 이거 무슨 뭐냐 이거 경건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 누가 밥 차려준다고 문둥이네 집에서 밥 준다고 그러면 에이 그만 오해감도 가서 막 먹고 있고 여러분들 문둥이네 집에 갑니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문둥이네 집에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아니 문둥이네 집이 문둥이가 밥 차려준다고 오라고 하니까 뭐 하도 그냥 막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고 포도주 이렇게 주니까 한 잔만 먹고 마는 게 한 잔 더 줘. 뭐 이랬던 거 보지 아마. 그러니까 뭐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막 이래가면서 예. 예수님은 그런 육에 속한 이런 것을 완전히 초월해버리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문둥이가 대신 막 먹고 뭐 술 따라서 막 마시라고 하느냐고 또 이러고 그런 식으로만 따지면 안 될 일이고 다른 예수님도 체면이 있었겠지 뭐 부족하고 막 곤짝고개 들어 막 술 먹고 해롱거리고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자기 선생님은 경건한 것 같고 이분은 경건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들이나 이분이나 똑같아. 그런데 자기 스승은 이분이 더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러고 이러니까 헷갈린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음료의 교훈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14만 4천의 그 거룩한 무리는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게 음료 이세벨의 교훈, 세상 종교적인 신학 교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교계에 그 사람 가만둬두더라죠.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죄도 행하는 거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성직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불법을 행하는 짓이거든요. 모든 피로 사신 성도들은 다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장이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